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뭔가 재물을 얻을 생각에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히려 아비의 심정으로 자신까지도 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헌금을 일부 착복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했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문했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맞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첫 번째는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왜 했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 때문에 방문을 했죠. 두 번째는 왜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도 있고 음란한 문제, 우상숭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짧게 방문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 편지를 앞서 보냈기 때문에 방문 목적이 뭔가 무슨 너에게 폐를 끼친다. 폐라는 것은 어떤 재정적 후원 또는 구제 헌금 이런 모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것도 뭔가 아쉬우니까 오는 거겠지. 우리한테 또 헌금 거두려고 오는 거겠지. 무슨 구제 헌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오려는 것 아니냐. 뭔가 돈 떨어졌으니까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음해하고 비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그 목적,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너희들이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뭘 말하죠? 성도들 그 자체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사랑을 원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 부모의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아쉬워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건 아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쓸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자식을 길러보고 그래 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만큼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요. 얘가 지금쯤 생활비가 떨어졌겠거니 용돈이 떨어졌겠거니 지금 이게 등록금이 필요할 때니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은 다 쓰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이다라고 오늘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저는 사도 바울의 본심이고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러면 기대하느냐? 뭘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뭐를 기대하는 건가? 어떤 재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리액션해서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람이고 기대예요.
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 헌금 갖고 와, 너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뭐가 우리한테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탈탈 털어가지고 뭐 어쩌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부담을 준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불식하도록 말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이간에 노란한 것이죠.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낸 것에 비해서,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서 그걸 똑같이 1대1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한 것에 비해 부모는 자식에게 엄청난, 그거 비례해서가 아니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서 자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은혜를 베풀어서 뭘 기대하는 걸까?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뭐죠? 사랑에 대한 리액션,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대할 때 뭔가 아쉬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울거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물론 그 중에 싹군 같은 목회자도 있겠죠.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자신을 내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것이라도, 자신이 있는 것이라도 다 내어주고 자신까지도 내어주려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저도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뭘로 기뻐할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케이크 그렇게 배달하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왜 귀찮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보고 또 막 배달하라고 그러고, 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 왜 괜한 일 시켜가지고 우리 또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참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본인 먹으라 그런 거야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갖고 와서 드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서 좀 전달하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너무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반응으로 이미 저는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해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아니 두 번째 받은 케이크 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구나, 이런 기쁨이 들었어요. 아무튼 목회자의 진정한 마음은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심이고 본심인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매사에 조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작심하고 비방하고자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다 허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격이 없어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비방하는 줄 아세요? 16절에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 사도 바울 일행이 교활해서 헌금을 사례를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네 얼마 전에 뭐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고 거액에 모금을 했지. 거기서 일부를 착복했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받는 거야. 라고 모함을 한 거죠. 모함을. 없던 얘기를 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모함이죠. 참 사람들 말하기 좋아해요.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면 이래서 싫어, 저러면 저래서 싫어, 자기 추측으로 상상으로 없는 말도 지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미우면은 다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서 자신은 물론 자신이 보낸 디도 또 그의 다른 형제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하더냐, 나는 고사하고 내가 보낸 사람조차 그렇게 하더냐.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은요,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똑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사역의 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고 내가 보낸 디도와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더냐. 이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사도 바울은 거액의 헌금을 운반해야 돼. 얘네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잖아요. 오로지 그냥 지폐도 없거든요. 얘네는 금화, 은화 이런 동전 돈으로, 현물 돈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도 물리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도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하나 이런 오해의 위험, 일부를 쓰지 않았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어쩌느냐 이런 식으로 할까 봐 사실 고린도 교회만 모금한 것이 아니라, 헌금한 것이 아니라, 구제헌금을 한 게 아니라 위에 마케도냐, 더 가난하고 힘들었던 마케도냐 성도들도 헌금을 했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 낸 것을 같이 동참을 시켰어요. 마케도냐 헌금 대표로 그걸 운반하고 하는 것을 마케도냐 성도들까지도 동행시켰어요. 이 일을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혹시 사도 바울 일행이 헌금의 일부를 빼내서 쓰지 않았냐라는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내려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내려오냐면 마케도니아 성도들 대표도 같이 데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난 그렇게 매사에 조심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전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우리 상경자매 여기 있으니까 아는 얘기. 지난번에 김치 김장하는 날 말이에요. 김장하는 날, 김장하면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식사 같이 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래 애쓰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당신 와서 사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매장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같이 그럼 또 김장을 하면은 또 김장과 어울리는 게 수육 아니겠어요? 수육 같이 사자 먹자. 교회가 잔치집 같고 즐겁군. 저 그렇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천국을 이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육도 좀 사다 먹고 같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육에 돼지고기 잡냄새 없앤다고 소주를 사야 된대. 그게 필요하다네. 그래서 나도 어디서 들은 걸 있는 것 같아. 청종을 넣었다는 얘기도 듣고 뭐 들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커피가루를 넣는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이제 목사님 카드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영 찜찜한 거예요. 교회 카드로 한라산 소주 이렇게 찍히면은, 아니 뭐 누가 보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보는 건 아닌데 괜히 내 마음에 무슨 교회가 소주를 이렇게 생각할까? 혹시 또 우리가 저기 카드가 들어 있으니까 보너스 카드에 제주, 연동, 서부교회 이렇게 찍힌데 소주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계산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 개인 카드를 줬다니까. 차라리 내 개인 카드를 쓰고 내가 대신 이렇게 치고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뭐겠습니까? 아주 요망한 것도 괜한 그 뭐죠? 그 오해와 그 이상한 얘기와 이런 것들이 비닐봉투에 싸갖고 왔는지 교회 들고 올 때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소주병이 나뒹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었던 게 영 난 마음에 찜찜하다 이거예요. 쓰레기 버릴 때도. 그게 왜 여기서 나오냐는 거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라는 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데, 내가 봤단 말이야 교회에서 소주병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왜 이러는 건데? 라고 하는 이유는 매사에 오해와 그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사역이고 목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자로서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서로 이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참 많은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미숙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다툼과 분열이 있고 여전히 심각한 죄인 음행과 우상 숭배 같은 심각한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 있을까 봐 염려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한 모습을 자기가 딱 방문했을 때 본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동안 헛했구나. 내가 그렇게 방문하고 야단치고 또 편지로 강하게 책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 심정상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또 책망하고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난리를 했겠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또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깔보고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또 전에 언급한 심각한 죄가 뭐냐면은 더러움, 음란, 호색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첩이겠죠. 첩. 아버지가 죽었겠죠. 계모가 남았겠죠. 첩이. 근데 아들이 관계를 했다. 이런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고린도 교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기대한 것은 성도들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사역자,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더러움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밖에서 때타고 더럽게 하는 것을 옷을 벗고 목욕 한 뒤에 우리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는 부모 드물어요. 그거 벗어. 그럼 자기도 오염이 되니까 더러워지니까 현관에서 다 벗기고 그리고 그거 싹 들어다가 옷은 세탁기를 넣고 그거 싹 들어다가 목욕탕에서 씻기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있는 것한테는 안 돼. 목회에서 똑같아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성숙한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것이 전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재물은 물론 자신의 목숨과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면 그래요. 더 주어도, 늘 주어도 부족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자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의 결실은 또 다른 사랑이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사랑의 선순환, 또 사랑을 주니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오고, 더 큰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불러오고,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반대급부라면 반대급부예요. 기대하는 것이라면 기대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더욱을 세우려고 매사에 조심한 것. 그리고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런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아비의 심정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148장입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심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더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좀 더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어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며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미숙에서 벗어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다툼, 분노와 파당, 비방, 거만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아끼고 자신을 내어주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잘 감당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이 연말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